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에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이제 교사 일동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사랑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못하는 그러한 작년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이 열심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지도해가면서 말씀 안에 바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열심히 말씀 배워서 앞으로 훌륭한 주의 일꾼들,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지금 힘주셔서 능력 있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4장이 22절까지 5장이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혹은 남방 유다가 겪는 그 어려움을 의인화해서 자기가 겪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2장에서는 이제 불신의 도시 예루살렘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쭉 예레미야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고난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4장, 5장을 묵상을 할 텐데 이 4장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예레미야가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장 22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 1장에도 슬프다, 2장에도 슬프다 하는데 슬프다 보다는 에카 하는 말은 어찌하여, 어째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사실 금이 왜 귀중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기 금도 빛을 잃고 정금도 이제 변했다 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한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성소의 돌이 각 거리의 머리에 쏟아졌는 곳. 개역개정은 거리 어기마다 성소의 돌이 거리 어기마다 이렇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자, 2절.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청년들, 아들들이 정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들 내 나라 내 금 줄게 이런다고 그 금 받고 아들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귀중한데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사실 여기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지 이랬는데 질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토기로 만든 질그릇.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죠.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마에 구워 가지고 이제 토기가 되는데, 가마에서 꺼낼 때에 우리 눈에는 뭐 사실 멀쩡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토기장이 본인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전부 멍치로 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방 유다를 토기장이가 지랑나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깨뜨려 버리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고난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덜 개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여기 이제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처녀보다는 원어 그대로 하면 딸입니다. 딸 내 백성은 바트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바트인데, 이게 이제 처녀라고 번역했는데 처녀가 아니고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같도다. 그래 이제 덜개는 오히려 젖을 내 가지고 새끼들을 먹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같다는 거예요. 왜 타조를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조는 새끼를 낳아도 자기가 안 키운다네요. 그냥 지멋대로 그도 그렇게 한다는 건데, 바로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인가.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사실 뭐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죠. 레헴 하는 말은 음식이란 뜻입니다. 음식.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이고 우리는 밥인데, 아무튼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5절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르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거리에 외로이 앉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은 떼어줄 사람도 없고, 목이 말라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돼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붉은 옷을 입고 길르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다 했는데, 사실 붉은 옷은 귀족들, 이런 이제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건데, 그만큼 보호를 받고 자랐던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다는 겁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건 창세기 19장 안에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에 쏟아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딸, 역시 처녀는 딸입니다. 이제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러니까 소돔이 경각간에 없어졌던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볼 때에 예루살렘의 죄악이, 남방 유다의 죄악이 소돔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7절 전에는 정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옛날에 뭐 어른들이 못 먹어서 바싹 예빈 그런 사람을 보고 피골이, 피부와 뼈가 그냥 상접했다, 붙어있다, 뼈에 그냥 피부만 붙어있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먹어서 이제는 피골이 상접한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상상만 해봐도 단칼에 이렇게 죽는 게 낫지 굶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칼에 죽은 자가 줄여서 죽는 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10절 딸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서 사실 26장은 이제 복과 저주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28장이 레위기 26장을 다시 설명한 건데 레위기 26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내 말을 청종 안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28장 57절에는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9장 9절에는 그들이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내리실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한 것인데 제가 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이 4번 나왔어요. 북방 이스라엘에 2번, 남방 예루살렘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한 번,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하면서 한 번, 이런 4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사실 예루살렘 성이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감히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성인데 그 성이 무너졌다. 또 그 성문으로 이 대적과 원수가 들어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성을 뭐 높이가 100m, 두께가 32m, 기초를 파내려간 것이 11m, 그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감히 뭐 사람이 그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539년에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BC 539년에.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이 쌓았다는 만리장성, 결국 진시황도요 뭐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서 먹고 했지만은 그 50도 안 돼서 죽고 무너졌어요. 그냥 인간이 만든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제 바른 말을 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죽인 이 의인의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보수해 주시는 거예요. 보수라는 말은 철저하게 복수해 주는, 안 갚아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아무튼 이 의인의 피를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면은 그거 아니다 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14절,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함이요 그 옷들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한세지병, 나병, 뭐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이 걸리면요 사람이 이렇게 마주오잖아요. 마주오면은 입을 가리우고는 가라 가라 가라, 나하고 부딪히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격리시켜서 살게 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는 윤리가 깨진 거예요. 여기 장로들로 번역했지만은 사실 장로라고 번역했으니까 장로인데,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는 늙은, 나이 많은, 노년, 노인, 그리고 맨 끝에 장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전혀 존경하지 않고 대접 아니한 죄,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직분보다는 나이가 우선임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나이 든 분들, 또 연세 많은 분들은 항상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 강교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이 열왕기하서 1장이나 그 다음에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예절과 예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러 갔던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야에게 올라오지도 않고 산 밑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오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51명을 죽이고, 또 두 번째 51명도 또 죽이고, 그래서 세 번째 51명은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예레미야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 오라고 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엘리야에 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 올라가라 하고 놀리니까 하나님께서 암곰을 보내가지고
그냥 42명을 다 물어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절과 예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바라보고 할 때에 하나님이 늘 애굽도 오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오지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구원치 못할 애굽이나 아수르나 열방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18절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가 다 됐다 이제 그 말인데 사실은 오늘날 종국주의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언제 주님 재림하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못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우리를 돕는 자가 공중에 독수리보다 빠름이요 꼭대기에서도 좁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사실 독수리가 닭을 낚아채든지 병아리를 낚아채는 것은 못 봤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매가 마당에 노는 병아리를 내려와서 차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하늘에 빙빙 돌 때는 별로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차고 올라갈 때는 얼마나 빠른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의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르쳐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시는 딸 에도마. 이제 에돔을 얘기를 하죠.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네게 이룰지니 이 잔은 바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예루살렘이 마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는 에돔이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잖아요. 오바다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너희에게도 마시게 하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게도 이럴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서 34장, 에스겔서 35장, 오바다서 이런 데가 전부 에돔을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22절에 딸 시온아 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은 22절까지 있지만은 두문식 문장은 아닙니다. 1장부터 4장까지만 두문식 문장이고 5장은 22절까지 있는데도 두문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예루살렘에서 다 뺏겼으니까 3절 우리는 압이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자식들은 아기 없는 자식, 여자는 남편 없는 여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이 개역 개정에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눌러사오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그들에게서 뭔가 양식을 좀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좋아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매달 첫 주일에 교독을 합니다만은 3계명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서 23장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것을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된다면은 바로 4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삼경에 말씀하신 대로 4대까지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 말씀을 이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합동책에서 성경을 출판하려다가 안 한 그런 성경인데, 바른 성경이 대체로 좀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10절을 번역했는가 하면은 기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가마처럼 검습니다. 가마솥 밑이 어때요? 이 거름이 붙어가지고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가 가마솥처럼 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 먹고 줄였으면은 그렇게 피부가 검게 변했을까요? 자, 11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건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인들의 비극이죠. 12절.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기 사실 이제 장로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연세 많은 노인들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뭐 전쟁인데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노인이라고 존경하고 하겠어요? 사실 뭐 현재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못 건드리게 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은 여자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13절. 소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섭이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획개정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사실 이제 성문에 앉아서 뭐 하는 거 하면은 이 국사, 그 나라의 일들을 의논하고 때로는 이제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꿈을 꾸며 노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년 소년들이 노래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15절 우리의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춤임, 이제 개혁개정은 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도가 변하여 해통이 되어 싸우며 마음에는 희락이 그쳤고 춤이 변해가지고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로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예루살렘 시온에 황폐해져 버리니까 여우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우들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촌에서 살면서 보면은 이 죽은 시체를 파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우들이 이렇게 파먹는 것을 보면은 무덤을 갓선 그런 무덤에 이래 여우가 땅을 파고 그 시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있어요. 그냥 여우들이 그 시체 먹으려고 와가지고 그렇게 시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경주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경주에는 여우를 사투리로 예수라 그러거든.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예수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는데 예수가 그때는 사실 관에 넣어가지고 묻어놓으면 여우가 못 먹지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죽든지 하면은 관에 여치도 안 하고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묻어놓으면은요, 그 여우들이 그걸 파먹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도 죽은 시체들이 많고 썩은 시체가 많으니까 여우들이 와서 그렇게 논다는 그런 표현인데, 자,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사실은 이제 오래 하고 그 세월이라는 말이 있으면 오래 날, 요음이라는 이제 원어 있는데 원어는 번역 안 하고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올해 나를 보내십니까? 버리십니까? 세월을 보내십니까? 자,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한마디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오늘 현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좋아요. 뭐 누가 간섭도 안 하고 누가 뭐라가도 안 하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좀 간섭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인이 떨어질 때의 고난,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질 때의 고난. 그러니까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려질 때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6장에 말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성도들은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옛적에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옛적 같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때 잘 해야만이 이런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 안 당하고 이렇게 이런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예레미야가 느낄 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득심하시니이다. 득심이라는 말은 참으로 크시니,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 득심하시오니 득심하시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한마디를 남긴 것은 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는 사실 엄청나게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이럴 줄은 예레미야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같이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아주 평화롭게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그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마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큰 이적이나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때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